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풍랑이 일 때도 오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교동문 제98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9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폐렴 질환의 방역 차원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 약함과 교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손 내밀기 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이렇게 죄 많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고쳐주시며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했으며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였으며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쳤던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구속의 은총이 저희들을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저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선한 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극렬하게 대립되고 나뉘어 그들만의 생각을 주장하며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만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 주님이시라면 과연 어찌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환한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혼탁한 시대에 소금과 같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 주의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양의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홀로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믿음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또 우리 특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가대 또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때도 너무 귀했고, 또 매주 한 분 한 분의 이런 특주나 또 찬양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임재하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 또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대를 이어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마 이렇게 자리 앞자리에 보면 그 꽃이 놓여 있으실 텐데요, 그 꽃을 지금 잠깐 한번 이렇게 가슴에 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그동안 달아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이렇게 불필요한 또 접촉이 혹시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앞에다가 미리 자리에 그렇게 꽃을 준비해 뒀습니다.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관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가도 안 갔고 또 시집도 안 갔다, 그런 미혼이심에도 불구하고 30대 이상은 다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그분들도 다 달아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자녀들은 육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믿음으로 영적으로도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또 돌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다 가슴에 그렇게 꽃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지나가나 싶어가지고 했더니 또 해외 유입으로, 또 코로나가 또 좀 지나가나 했더니 또 이번에는 정말 또 뭐라고 하죠 그걸? 이태원의 클럽이라고 하죠. 클럽. 그래.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또 그 상황들 가운데 이게 또 지금 다시 2차적으로 또 확산되는 그런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게 질병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한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땅에 이게 창궐하게 막 되었을 때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그 특정한 집단들을 통해 갖고 슈퍼 감염이 막 되면서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그 감염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왜 그들을 놓치게 되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200명 꼴에 1명이 신천지 교인이 되어버리는, 30만 가량이 되어버리는 신천지 교인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요, 그게 교회 안에는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갖추어지지 못한 작은 교회들에는 얼마나 많이 이 신천지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사람이 못하고 교회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들추어내셨습니다. 신천지가 이런 것이고, 또 그리고 교회와 신천지를 비로소 사람들이 조금 구분하기 시작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교회다워지는 시간을 보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또 클럽이라고 하는 소수자들의 그런 그 모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또 신천지 같이 그렇게 또 전국에서 다 모였다가 전국으로 지금 또 다 흩어지는 구조를 이 청년들이 가지면서 또 가족들에게 막 또 전파하고 있는 그런 그 슈퍼 감염의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한 1,000명 정도는 지금 다 전화도 안 받고 다 숨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더 지금 심각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얼마나 이 땅을 더 선도하고 제대로 잘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저들을 잘 품어 안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시간이라고 받고 우리 그 청년들을 또 잘 섬기고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가 좀 많이 하려고 소두가 길어졌는데요, 우리 좌우의 분들 건강하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지금 가정 예배로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한번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손을 흔들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댁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왜 목사만 나오고 성도님들은 안 보여주냐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서 화면으로 한번 멀리서지만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 또 광고를 하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또 광고를 하나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건강관리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오셔가지고 또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에는 저희가 특별한 금요 집회를 또 특별한 강사분들을 모셔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6월 한 달 동안에 쭉 그렇게 금요 기도회 동안에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요. 이번 주가 어버이날은 살짝 지나갔지만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매번 존경하고 매일을 또 어버이날처럼 그렇게 이제 보내고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어버이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귀한 그런 그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꽃을 가슴에 이렇게 직접 달아드리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잘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 아담과 하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인류의 어떤 그 모체가 되어지는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대상이 있지만 그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는 모든 태어나는 자손들이 원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되게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어떤 그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인류는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대상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또 자녀를 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다가 또 죄악 가운데 관영한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둡고 그리고 또 험한 시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한 또 대상을 구별하셔가지고 그의 세 자녀와 또 그들의 그 아내들을 하나님이 방주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면서 인류가 홍수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인류가 퍼져나갔다가 그것이 확 줄어지면서 노아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서요, 바벨 탑을 쌓고 거기에 뭉쳐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똑같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와 같은 류의 상황으로 치닫아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따라 가지고 또 집안을 따라 민족을 나누시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도 딱히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쓰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답답한 시기들이 일정한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한 대상을 찾아내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대상이 되면서 많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에게서 어떤 육신의 DNA는 하나도 받지를 않았지만 영적인 DNA를 이삭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되면서 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도 중요하고 노아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로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상을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또 본문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의 영적인 부모이며 또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살아오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그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누려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는 하란을 거쳐가지고 그리고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여정에서의 시작부터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교훈들을 주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요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나쁘지 않은 그런 그 삶을 살아온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아마 뭐 고생한 삶이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이 그 은장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계시고요, 노아 이후에 흩어진 그런 그 인류들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사람들이 돌과 또 그리고 나무를 깎거나 혹은 은을 부어 만들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된 그 세상을 인류가 살아보니 짐승도 무섭고 병마도 무섭고 그리고 또 흩어지게 된 민족을 따라서 내 가족이 아니게 된 어떤 집단도 두렵고 무서운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약하게 혼자 살아가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강포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억압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조그마한 어떤 우상의 신상의 모양을 갖다 놓고라도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 자기가 조금 더 보호가 되고 지켜질 것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게 되는 어리석은 형국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해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은 그래도 뭐 좀 부유하게 살거나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내 내일은 누군가가 부유할 수 있도록 여전히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잘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다 더 잘 살아서 남을 지배하는 삶을 살더라도 나는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또 다른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재물을 다스리는, 가족을 주장하는, 혹은 또 강물을 주장하는 이런 어떤 우상들을 만들면서 그것을 절하면서 그것의 힘을 통해서라도 농사가 잘 되든 장사가 잘 되든 부유하게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그 수장이 되는 데라는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 아버지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길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그 과정, 형국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생도요, 걱정이 없거나 염려가 없거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인생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잣집에, 아무리 권세가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열리어지면 본인의 가정과 또 자손들의 그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이런 힘겹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보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자식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으면요, 당시에 한 아내가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난한 여인, 어린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자가 그 여인을 거두어 주는 것이 그것이 구제의 한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당시가 가지고 있던, 혹은 지금도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은 한 5명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전에는 이런 어떤 그 제한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아브라함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했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참 좋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토가 그러해도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 아내를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얻는 것보다 그 아내와 사랑하면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게 되고 또 찢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마음에 때때로는 서운함과 그리고 또 자녀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당연히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고대 사회는 자녀가 없는 것은 신의 저주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적막한 밤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밤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땅의 모래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별무리와 또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지천으로 많게 하시면서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언약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으로 약속하여서 그래서 길을 떠나라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그에게 유일하게 없는 것이라고 하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자녀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류의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머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르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그 믿음의 행보를 그렇게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자녀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또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참신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제껏 그는 수많은 우상들을 봤을 거예요. 아이를 가지게 하는 우상,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우상, 그리고 또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우상, 그리고 재물이 많아지는 우상. 그걸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팔아넘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도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자녀가 없는 것을 해결해 주는 신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라고 소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 싶은 마음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이 되도록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표현을 하면 무엇이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에게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진동음이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불편한 소리들이 많아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귀 기울여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요, 정말 모기 소리만큼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모든 잡음들을 멀리하고 그 귀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으나, 그거보다 더 큰 의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을 아브라함이 그 만남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하시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들린 그 사랑의 음성은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믿음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그 또 지혜, 요청사항은 뭐냐면요, 마침내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1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표현은요, 여기에서 이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하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무르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무르던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그 영혼 가운데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시금 붙잡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짐을 싸면서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을 수 있는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읍니다. 왜요?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미련조차 두지 않기 위해서 모든 종들을 모으고요, 모든 종들로 하여금 모든 자산을 다 거두어서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중요한 한 단어를 표현하는데, 그게 우리가 좀 전에 한번 좀 새겨 읽었던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알기 위해 갖고 제가 이제 원어 성경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영어 성경도 보고 이렇게 좀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어상에서는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왜 우리말에는 있지?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혹시 중국어 성경에서 이게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썼나? 그래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만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이 번역을 하면서 여기다가 마침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됐을까요? 마침내는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마침내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 원어상에는, 영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 표현한 이 마침내는 그럼 잘못된 표현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전체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이것을 해석해가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의역하면서 이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왜 집었느냐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거칩니까? 하란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하란을 아브라함은 최종 인생의 목적지로 두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재물들과 그리고 종들까지 그렇게 이끌고서 어디에 도착했다는 겁니까? 마침내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침내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순종해 왔는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주 바람직하고 건강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첫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며, 두 번째로 그 말씀에 무엇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마침내가 이를 때까지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마침내는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마침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 마침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에 정착해서 또 잘 산 겁니다. 더 부유하게 거죠. 그러면 또 여전히 거기에 살고 눌러앉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나이도 지긋해진 75세의 아브라함을 거기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원래 약속했던 땅이 하란이 아니니 어디에 머물러라?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이르러라. 거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맞서서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 하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는 거죠. 마치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죽을 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해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은 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오심에 순종하면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침내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라고 하면 뭐 신데렐라 이야기면 왕자를 만나고 끝이 나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서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 됩니다. 백설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결국을 가나안에서 심고 보여주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거기에서요 지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마침내는 그 다음 날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도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그런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침내는요, 그것으로 끝이 맞춰지는 종착역으로서의 마침내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끌어내는 마침내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지침은 그 다음 읽게 되는 본문의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서 아담이 세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래서 새로운 땅에 그들이 가서 거기서 그냥 마음 놓고 살도록 하나님이 요청을 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터를 닫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살아가라 하세요. 그럼 이게 어떤 게 여러분 더 살기가 쉬운 걸까요?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도 없고 에덴처럼 아담과 하와만 달랑 있는 그런 그 곳에서 사는 것이 더 쉽고 좋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걸까요? 후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같이 살고요, 문화가 이루어지고 마실 물이 있고 짐승들이 덤벼들면 함께 보호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외세가 침범하면 그것을 함께 막아줄 이웃들이 있는 것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왜요? 거기가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 옮기게 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은 찾습니다. 이방인들과 부딪히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찾아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의 과정에 걸치는 절차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첫 번째 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적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위할 수 있는 지경, 베델과 아이 사이를 찾고 나서 거기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그런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이 모습의 큰 줄기의 세 가지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도 어려운 것 아니니 아브라함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들리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음성이 비로소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면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침내 신앙이에요. 이 마침내 신앙이 도대체 뭔가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이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도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영적인 후손들에게도 공히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침내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배자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올려드리는 주님과의 관계 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로 끝내고 어떤 감사할 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그것으로 기도 제목이 다 끝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는 그런 류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고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삶이 감사의 삶,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하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는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요, 안타까워하고 그게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수요일, 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재개되어질 때 코로나가 좀 두렵고 염려될 수 있지만 아주 몸이 약하거나 하신 분들 말고는 마스크 끼고 나오시면 옮길 일이 없습니다. 마스크 끼고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뢰면 주님은 그 가운데서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령의 임재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밖에서의 주님을 떠올리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망가지지 않고 죄악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함께 하시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간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그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127년의 역사가 아니고 이 건물이 아니라 앉아 계시는 이 자리를 지켜왔고 이 믿음을 지켜온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이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란함과 국난 가운데서 지나왔습니까? 그때 기도해 주셨고요, 그때 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그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만 아니라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연세 지긋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 모든 성도님들 60대, 70대, 80대, 90대, 그리고 100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는 믿음 안에서 저희 후배들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표현하는 건 꽃 하나 달아드리는 걸로 그 이상의 표현을 저희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리고 저희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정말 잘 살아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명맥이 후배들인 저와 또 우리 자손들 가운데 거룩으로 잘 흘러가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야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땅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세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목사여도 그 신앙보다 더 신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고 믿음으로 버텨내신 걸요. 그래서 그 자체가 존중받아 마땅하세요. 자녀들이 또 교회가 혹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혹이라도 마음에 좀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들이 있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교회의 대표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존중합니다. 지금껏 살아오신 대로 살아가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작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아래로 건강한 영적 에너지를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저희의 부모님 되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에 지긋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다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수고로이 살아온 마침내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침이 될 때까지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복받은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님이 쫓아온 믿음의 신앙을 절반만이라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 가운데 바빠서 휘청대고 죄악 세상 가운데 유혹이 되어서 휘청되어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모 세대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터 대학부,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하나님 유아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영유아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 그 신앙 쫓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서는 우리 승동교회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위기인 것은 저들의 숫자가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터이오니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회복되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낼 때 다시금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영적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더 이상 신천지나 더 이상 음란한 세대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고 살아남는 세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는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예배를 주님 앞에 새벽 예배와 수요와 금요일로 하나님 앞에 또 구별되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드려야 할 것 잠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가 쉬었던 것 주님 참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수요 예배로 또 새벽으로 그리고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한량없는 은혜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단을 쌓는 신앙과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조차라도 다 주님이 마침내 응답하시는 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예배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오셨지만 이후로 다시 한번 마음을 견고히 하고 그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과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 다 응답하시고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기도로 살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육부서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며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회 예배 및 모임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자 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5월 10일 주일부터 5월 2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일 예배는 5월 10일 또 17일 다음 주일까지 2부 예배만 드리며 2부 예배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24일 주일부터는 1부와 2부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주중 예배는 5월 11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3일 밤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은 당분간은 계속 중단됩니다. 교회 식당 운영 시작과 함께 재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서는 예배 및 주일 3부 예배는 학교 개학 시기와 맞춰 재개될 예정입니다. 추후 변경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경기노회가 5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수비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세오경에 관한 성경 개관이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영상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및 승동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예배에 들어오실 때처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성경 개관 사진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겸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마침내 신앙으로 감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온 부모 세대와 그 부모 세대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녀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